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1장 말씀을 바라보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서 큰 마음 가운데서 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도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운데서 오르셨다면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바로 그 머리에 이어진 모든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머리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의 기쁨이 몸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머리의 모든 능력이 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 다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떤 것이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권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바라보면은 여기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역사하는 영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영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영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영이 죽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이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과학을 이렇게 잘 우리가 배우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이 없고 그냥 동물과 똑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럼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를 하고 생물에서 여러분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해 돼서 결국은 무엇이면 원숭이가 나오고 그런 유인원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진화론의 그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하게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이 육체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모든 분자 덩어리이고 여러분 원자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게 되면서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화론을 믿고 있는 자들의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지금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뇌세포의 작용인 것이죠. 여러분 뇌세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기적인 신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뇌가 죽고 뇌가 정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죽는 순간에 모든 인간의 존재는 그냥 허무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적인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안다 하여도 그리고 또한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깨닫는다 하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들을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번 이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아시죠? 여러분 이 증산도 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분들 전도를 정말 많이 하시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그분들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기운이 좋대요. 저를 보고 이렇게 기운이 좋고 아주 기운이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를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는가 하면은 제가 당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다 말을 하면은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을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주의 기운이 어떻고 그러면서 지금의 그 우주의 또 그 계절이 지금 가을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추수의 계절이 뭐 가까웠다고 하고 뭐 그리고 그 하늘에 막 그 저기 신이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이렇게 점지해 주셔가지고 뭐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가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심하게 그분들이 듣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왜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겠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인데 너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인간들에게 왜 그렇게 그런 분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겠느냐, 그 말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되냐, 말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이 있는데, 여러분 나와 같은 이런 미물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그것을 보호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바로 이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인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컬을 받는 여러분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에게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위대한 신학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응축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요약을 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있는 것입니까? 혼미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띄워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에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과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혼돈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였고 끊임없이 이 사단의 역사들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여러분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그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은 태양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 태양의 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먹구름이 이렇게 쫙 끼면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여전히 태양이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우리를 안에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빛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우리를 가운데서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서 비춰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선언하였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 모든 먹구름들이 여러분에게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빛이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고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영의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 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의 신 가운데 속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의 지금 진행자인 이 주영훈 씨의 그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 한참 그 연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곡을 쓰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근에 있는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 주인분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막 오면은 막 반찬 같은 것도 더 챙겨주고 진수성찬을 해서 주문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이렇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엇인가 하면 그 식당의 주인 되시는 그 여자 주인분이 무속신앙에 이게 심취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점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무당이 자기에게 점괘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귀한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영훈 씨였던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시니까 잘 대접해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딱 들어오니까 그 주영훈 씨가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다리가 막 휘어지게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내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계속 점을 들으면서 선생님 오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분이 귀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너무 상황들이 힘들게 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도대체 정확하게 그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까? 오늘은 점집에 찾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고 점집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문이 이렇게 딱 열리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앞쪽에 여러분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신상이 이렇게 딱 서 있고 거기서 무당이 앉아가지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를 확 이렇게 내리치는 것을 느껴서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냐면
막 그 자기의 그 몸 가운데서 역겨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럼 계속 막 토하듯이 계속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도 계속 그 헛구역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돼가지고 그 빨간불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택시가 앞에서 확 들이받아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그때 내려서 이렇게 보더니 그 택시 기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며 빨간불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들이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의 정신이 버뜩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하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면 다시는 점집에 가지 않으리라. 예, 점집에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영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더라도 귀신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에 속한 영과 하나님에 속한 영이 여러분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옮겨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므로 나 자신의 구석구석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어떠냐면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교만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교만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으로 말미암아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걸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전에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내가 그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상처를 준 것도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서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품어졌다는 것 자체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 여러 이성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여러분 올라온 여러 이런 욕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어서 죽음 가운데서 묻혀있던 이런 죄악들이 여러분께 살아나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거저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사도들, 이 12 제자들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리게 됨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졌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랑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를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혈통으로나
이 영어로 보면 blood로 얘기하죠. 여러분 피로 얘기합니다. 피의 핏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여러 가지 욕망. 여러분 이게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성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 남편의 의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냐면 여러 가지 가족 계획을 통해서 부모의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서 가장 큰 재벌이 삼성가 아닙니까?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이 삼성가를 이끌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 회장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삼성의 회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이건희 회장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응앵거리면서 때로 막 똥도 싸면은 여러분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하고 막 아플 때는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키워질 거 아닙니까? 조그만 꼬마였을 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외동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란다면은 삼성가를 이어갈 이 회장으로 이제 앞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겠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같이 앉히셔서 영원한 통치자의 그 자리에 우리를 동역하신다고 여러분 그 계획을 세웠다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이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과 같이 이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를 삼는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이 사랑으로부터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그 시온이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에게 기도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쳐줬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가 참 잘 안 됐었는데 근데 요즘에 기도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계획을 믿고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여러 계획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를 하니까 어떠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 작은 아이의 그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막 불안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 쌓여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미리 감사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친근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